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을 칭의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 각자에게 효력 있도록 적용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죠.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대림절 전날까지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마지막 날까지 성령 강림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절기에서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도가 칭의와 성화를 이루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일들이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이 성령 강림절의 기간이 교회력에서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죠.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더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고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성령은 일하고 계셨어요.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정 인물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특별하게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고,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바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일찍이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임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출발한다는 신호탄입니다. 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원동력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 때
특별한 현상들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즉 불꽃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오순절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제자들 누구나 성령의 강림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들리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 때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꽃 같은 형상이 보였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만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소수에게만 은밀하게 인식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경험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분명하게 강림하셨구나. 바람 소리처럼 들리고 불꽃의 형상으로 보이고 의심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러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부터 새 시대다, 새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탄생이다, 그 출발을 알리는 특별하고도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고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일하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일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단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인물에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임해 주셨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구약 시대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요엘 선지자가 굳이 나중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 이후에야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말 특별한 현상이고 중요한 징표였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 소리같이 귀로 들었습니다. 불꽃의 형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입으로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한 것이 방언인데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성령의 임하심을, 강림을 부인할 수 없이 듣고 보고 말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방언을 말했는데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구별될 수 있겠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자들이 각기 여러 지방의 언어들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가 오순절 절기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각처로부터, 외국으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의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례자들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포들 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유대교로 입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였다고 나옵니다. 아니, 외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이 각기 여러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실제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온 그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해외에 들락거리며 외국어를 접해본 적도 없잖아요. 외국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유대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이 순례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외국어를 구사하게 된 일, 뭔가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텐데, 이 복음이 인종과 나라, 특별히 사람 간의 소통을 가장 어렵게 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소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임을 정말 잊을 수 없도록 특별하고도 강렬하게 듣고 보고 말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경험케 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각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성도라면 그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도 장차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의 역사와 또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현상,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져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성령 강림 이 당시에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성도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그것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랬을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저렇다라고 말이죠. 본문 13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가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지금 제3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그것도 유대교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하고 오해했던 이 말이 나중에는 성령 충만을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뭐냐 하면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술 기운에 지배받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지배를 당해서요, 혀가 꼬부라진 소리하고 감정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과 또 그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말이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옛사람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도하고 있느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질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질이 나를 주도하고 있으면 성질 충만이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새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 성질도 있습니다. 못된 성질도 있죠. 제법 인간적인 성질도 있겠으나 이 성질을 따라 살아갈 때는 제가 표현하죠, 성질 충만하다 라고 말이죠. 술 취한 인생은 나쁜 길로 갑니다. 성질 충만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은 길로 가게 되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들의 역할을 해내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며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로 나아가 기쁨으로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한 용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성질이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주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의 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하니 그 성령의 역사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성도됨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옛날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킵니까? 실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 뿔뿔이 흩어지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의 언약에서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으실 텐데 그 새 언약은 옛날에 돌에다 새겨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니다. 돌에다 새겨주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보며 감탄하며 감화를 받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감화를 받지요. 우리가 유창한 말로 설명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들이 감화받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지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지요. 교회가 자꾸 소멸해가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다면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돌에 새겨진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 아시죠? 지킬 박사는 의사예요. 마을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밤에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마을을 휘저어 놓습니다. 살인하고 여자를 능욕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하이드 씨 때문에 아주 공포에 떨었어요. 착한 지킬 박사와 흉악한 하이드 씨,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 동일 인물이에요.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에는 하이드 씨로 사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소설이니까 극단적인 얘기인데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중성에 대한 고발인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 거룩하지요. 다 점잖지요. 다 깨끗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중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고백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옛 성품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따라왔던, 습관적으로 따르던 옛 성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새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 습관을 따라 옛 성품을 따라간다면 성질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는 길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탄생하고 출발하는 신호탄이자 원동력이었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게 또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강림의 의미와 또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통한